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구축행을 외쳐보겠습니다. 나는 구원의 통로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나는 행복의 통로입니다. 아멘. 이 세 가지 통로로 황간 지역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우신 사랑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뜻을 따르고 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로 결단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공동체를 우리는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지향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며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랑의 모범을 보여줘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사랑의 계명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우리 교회는 얼마나 지체를 사랑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나무와 가지가 어떠한 상태여야 하는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이어서 예수님은 13장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계명을 다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12절에 보면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말씀합니다. 13장에서 말씀하신 내용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였죠. 13장 34절에 새 계명, 바로 예수님께서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고 말씀하시면서 서로 사랑하라. 이제 그 계명이 예수님의 계명이다 말씀합니다. 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계속해서 서로 사랑하라고 예수님께서 강조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때가 언제인 줄 여러분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잡히기 바로 하루 전입니다. 이제 내일이면 이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예수님은 잡혀가셔야 합니다. 그럼 이제는 다시는 제자들과 함께 대화를 나눌 수도 없고 또 예전처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려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 전날 정말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으로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계속 서로 사랑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라는데 어떻게 사랑하라는 거죠? 사랑의 기준을 예수님께서 정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는 겁니다. 그냥 자기가 원하는 기준에 따라서 대충 이 정도면 사랑이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사랑하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똑같이 사랑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13장에 보시면 친히 손수 발을 씻어주셨잖아요. 한 명 한 명씩 발을 씻어주는 마음으로 섬겼잖아요. 그 마음으로 제자들을 사랑했고 또 그 마음으로 3년 동안 함께 제자들과 동거동락했죠. 이제 예수님께서 곧 떠나야 되는데 이제는 남아있는 제자들이 서로의 발을 씻어주고 서로 사랑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사랑이 식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죠.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아주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디모데후서 3장에 있는 말씀이죠.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정의한 말씀이 또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와 있습니다. 4절부터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7절입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게 사랑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 목사님이 전해주신 말씀이긴 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해라. 뭐 어떻게 하면 사랑이지? 잘 모르면 고린도전서 13장을 열심히 묵상해 보시면 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노래도 있잖아요. 사랑은 그러니까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사랑을 계속 생각하다 보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지체들을 사랑해야 되는지를 알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가장 큰 사랑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사람, 그 사랑이 가장 큰 사랑이라 말씀합니다. 그러면 세상에 간혹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 사람이 가장 큰 사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자기 목숨이 귀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는 거죠. 그러니 그 사랑이 가장 큰 사랑이다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14절에 곧바로 이어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얘기하죠.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사람이 가장 큰 사랑을 하는 건데 지금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너희들은 다 내 친구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친구면 이 친구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장 큰 사랑을 제자들을 위해서 지금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이면 모두가 예수님의 친구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친구라는 의미가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사전적인 의미는 이렇습니다. 가깝게 오래 사귄 사람, 가깝게 오래 사귄 사람을 친구라 합니다. 오래 사귀어야 됩니다. 그냥 알고만 있으면 아는 사람이죠. 요즘 아이들은 그러더라고요. 같은 반이라도, 저희 때는 같은 반이면 다 친구였잖아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 같은 반이라도 다 친구가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친구냐? 말도 좀 섞고, 오미감이 만나면 인사도 좀 하고, 이래야지 친구라고 부르지. 무조건 같은 반이라고 꼴랑 20명밖에 없는데, 저희 때는 40명, 50명 있어도 그 한 반에 다 친구라고 여겼지만, 요즘 아이들은 말도 안 하고 아는 척도 안 하면 친구가 아닌 거예요. 같은 반이라도. 그냥 모르는 사람이랑 똑같이 대하더라고요.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가요. 그 모습 보면서 참 세상이 많이 변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친구는 오래 사귄 사람, 관계성이죠. 오랫동안 사귀면서 서로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을 친구라고 부릅니다. 또 나이가 비슷하거나 아래인 사람을 낮추거나 친근하게 이르는 말을 친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한두 살 차이 나도 그냥 친구로 지내는 거죠. 내 친구다 그러고. 왜냐하면 이제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만큼 친근하다는 거죠. 친밀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약에서 부르실 때 하나님의 종으로 불렀습니다. 그죠? 선지자나 제사장들을 다 하나님의 종. 근데 이제 더 이상 예수님께서는 종이라고 부르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시면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종은 주인이 일 시키면서 시시콜콜 주인의 뜻을, 계획을 다 말해주지 않습니다. 뭐만 시켜요? 일만 시키죠. 주인이 시키는 대로 일하는 사람이 종. 친구는 서로 의논하고 비밀을 다 털어놓고 계획도 다 알려주는 사이.
그 사람을 친구라고 말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거죠. 그 친구, 뭐 부모님은 몰라도 친한 친구는 알고 있죠. 우리 뭐 선생님은 몰라도 친구끼리는 사정을 다 알고 있는 겁니다. 내 속사정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내 가장 친한 친구가 잘 아는 거죠. 왜냐하면 친구한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다 하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너희를 이제는 종이라고 부르지 않고 친구로 부르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종과 친구는 완전히 신분이 다른 거죠. 관계성도 다릅니다. 종은 그냥 주인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죠. 근데 친구는 같이 고민하고 같이 걱정하고 같이 생각하고 같이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할까 그렇게 하는 사람이 친구죠. 종은 그냥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고 주인이 뭐 고민하든지 말든지 종은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왜? 종이니까. 근데 친구는 그런 관계가 아니죠. 친구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더 이상 종으로 부르지 않고 친구로 우리의 신분을 업그레이드 시켜준 겁니다. 히브리서에 가면 우리를 예수님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예수님과 형제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친구에서 이제는 함께 기업을 받을 형제로, 양자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신분을 바꾸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비밀을 다 알려주었습니다. 문제는 제자들이 못 알아들었을 뿐이죠. 물론 나중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 제자들이 듣고 깨닫고 이행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예수님이 내일 잡혀 돌아가시는데도 제자들은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어요? 계속 우리 요한복음 공부했잖아요. 제자들은 지금 머릿속에 뭐 생각하고 있어요? 누가 더 큰 자리 차지할지 그 생각만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왕이 되면 내가 예수님 오른쪽 왼쪽에 서로 지금 눈치 싸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잘 알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서로 사랑해라. 지금 자리 싸움 할 때가 아니라는 거죠. 누가 예수님 왼쪽 오른쪽 차지할지 그것 때문에 계속 신경전 벌이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 곧 떠나 없어지기 때문에 제자들은 열심히 서로 사랑해서 정말 주님이 안 계셔도 서로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친구는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전에 하나님의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다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8장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3절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벗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벗이었다. 친구였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전에 소돔과 고모라에 누가 살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조카 롯 망하지 않도록. 왜? 아브라함의 조카니까. 하나님하고 아브라함하고 친구인데요. 친구 조카가 지금 죽게 생기는데 하나님 그냥 멸망시키면 친구한테 얼마나 원망을 듣겠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얘기해 준 거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예요?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 소돔 고모라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그래도 멸망시키겠습니까? 멸망 안 시킬게. 40명은요. 40명도. 10명까지 10명만 있어도 멸망 안 시킬게. 그러시잖아요. 친구니까 그런 대화가 가능하죠. 근데 의인 10명이 있다는 확신이 아브라함에게 없었죠. 그래서 하나님도 가시고 아브라함도 가고 뭐. 그래서 결국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당하는 겁니다. 이만큼 하나님은 친구 관계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을 서로 의논하고 상의하고 함께 해결해 가는 상태를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를 친구라 하였나니, 너희를 친구라 하였다. 이제부터는 친구라 하겠다. 친구로 여기겠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조건이 있죠. 내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대로 행해야지 나의 친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맞죠? 여러분, 친구면 같은 마음, 같은 생각으로 같이 움직여야죠. 친구끼리 의견이 안 맞으면 어떻게 될까요? 맨날 싸워요. 자기 하고 싶은 것만 고집하면 맨날 싸우죠. 나는 이쪽으로 가고 싶은데 이쪽으로 가자 그러면 계속 싸우다가 그럼 니는 이대로 가라. 그러면 친구 관계 파토 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계명을 행해야지 나의 친구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믿음 생활하고 있는 신앙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지향하는 바도 방향도 같습니다. 가는 길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친구,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과 연합되어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사랑을 공급받아서 형제, 자매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랑의 힘으로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을 사랑한다는 말이죠. 예전에 이런 말이 있죠. 우리가 남이가 들어보셨어요? TV에서 개콘에서 했나? 우리가 남이가 뭐라는 거죠? 친구라는 겁니다. 남이 아니고.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지만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이미 한 가족 한 몸이 되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혈연보다 더 끈끈한 공동체가 예수님의 피로 한 몸 된 공동체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죠. 일주일에 한 번씩 여러분 친척들, 가족들 만나시나요? 매주일마다? 오늘 같이 사는 사람 말고 멀리 있는 친척 중에 저는 사촌들도 1년에 한 번도 안 만나거든요. 만날 시간도 없고 만날 일도 없고. 근데 여러분들은 매주일 만나잖아요. 교회 공동체처럼 이렇게 매주일 만나는 공동체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주님께서 한 가족, 한 몸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끼리 서로 뭐 해야 돼요? 사랑해야죠. 매일 보면서 티격태격 하면서 사랑을 쌓아가는 겁니다. 물론 싸울 때도 있고 마음이 안 맞을 때도 있죠. 의견이 갈라질 때도 있고 부부도 의견이 안 맞을 때도 있는데 부부도 싸우시잖아요. 매번 어떻게 맞춰주다가 한번 일 받으면 또 막 대판하시고 또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사시고 그렇죠. 신앙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이니까 볼 거 안 볼 거 다 보니까 다 아니까 그렇게 좀 잘못된 길로 가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질책도 하고 그렇게 하면 잘하는 거라고 격려도 해주고 그런 거죠. 그러면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서로 사랑을 강조하는 이유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뭐 하기 위해서요? 열매를 맺게 하고 그 열매가 항상 있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하면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사랑하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교회를 스스로 찾아왔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겁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고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을 지금 따르고 3년 동안 온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황간제일교회 성도로 모인 것도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떠나고 안 계셔도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면 다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없어도 없는 게 아니라는 거죠. 기도하면 기도 응답을 받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눈으로 볼 수 없고 만날 수 없고 확인할 수 없는 예수님이시지만
기도하면 예수님이 함께 계시구나. 이것을 느끼고 경험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뭘 통해서요? 기도 응답을 통해서. 예수님이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와 함께 있구나. 기도 응답을 통해서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확신할 수 있게 해주겠다. 이 약속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서로 사랑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에도 17절에도 동일하게 계속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하면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서로 사랑하게. 이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서로. 일방적인 사랑은 한쪽이 지치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 하나님도 아니고 우리가 부모도 아니고 서로 지체는 서로 사랑해야지 서로 지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끼리 서로 사랑해야 우리가 세상에서 맥없이 무너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끼리 서로 사랑하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에서 맥없이 무너지고 맙니다. 그리고 환난이나 엄청난 핍박이 찾아오면 감당할 수 없게 됩니다. 우리끼리 서로 사랑하고 똘똘 뭉치면 아무리 힘든 일이 찾아와도 여러분 삼겹줄이 쉽게 끊어지지 않는 이유를 아시죠? 서로 똘똘 뭉치면 아무리 가는 줄이라도 쉽게 끊어졌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있잖아요. 백지장이면 백지장을 맞들면 낫다고. 종이 한 장 내 혼자 들어도 되지만 같이 맞들면 훨씬 더 낫다는 거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사랑하면 세상에서 엄청난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끼리 서로 사랑해라는 거죠. 사랑하는 것도 훈련하고 계속해서 해봐야 합니다. 좋은 거 먹어본 사람이 잘 먹는다고 하는 말 아시죠? 먹어본 사람이 맛있는 것도 먹을 줄 알지. 맨날 나물만 먹던 사람은 고기 사줘도 못 먹어요.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잘 몰라요. 고기도 잘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으로 사랑의 경험을 계속 하다 보면 사랑하는 게 이렇게 좋은 거구나 아는 거죠. 아니까 더 하게 되는 거죠. 작은 것 하나라도 사소한 것 하나라도 지체들을 먼저 생각하고 먼저 사랑하는 연습과 실천을 우리 삶 속에서 하시면 당연히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합니다. 그래서 같이 그 공동체에 함께 하고 싶어서 안달이 납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모임에 있으면 같이 거기에 끼고 싶잖아요. 같이 놀아줘. 나도 좀 끼워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끼리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우리끼리 서로 사랑하는 게 보이면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열심히 전도하지 않아도 교회 오고 싶어 합니다. 나도 나가도 돼? 이렇게 물어보게 만들으셔야지. 그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의 계명대로 사랑을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막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억질로 끌고 오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그 삶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찾아오게 만드셔야죠. 고객 만족.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고 고린도 13장에 있는 사랑의 말씀을 잘 기억해서 그 삶을 우리가 실천하면 환관지역 변화시키는 거 사실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하려는 게 힘들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그런 에너지와 능력을 다 예수님을 통해서 공급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용할지를 사용 설명서를 잘 안 읽어봐가지고 못 사용하는 거죠. 여러분 가전제품 사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죠? 사용 설명서를 잘 꼼꼼히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야지 제대로 사용하죠. 세탁기 샀는데 전원만 누르고 어떻게 돌리는지 알면 세탁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능을 잘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빨래 돌리는 기능 말고 기능이 굉장히 많아요. 요즘 세탁기들은.
사용 설명서 보면 상세하게 이 세탁기를 어떻게 잘 사용할지 나와 있죠. 우리 사용 설명서 성경이죠, 성경. 성경을 열심히 읽어보시면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를 주님께서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신 그 계명대로 이 땅에서 사랑을 늘 실천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참 포도나무가 되시고 우리를 가지라고 부르시는 이유도 바로 그 때문입니다. 서로 사랑해서 사랑의 공동체로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라고. 소금이 저 소금이니까 좀 써주세요. 그러지 않잖아요. 소금 다 필요해서 찾으시잖아요. 햇빛 계속 장 맞아가지고 햇빛 안 나다가 햇빛 나면 얼마나 반가워해요. 햇빛 있는 대로 막 여름에 왜 해변가 가서 선탠해요? 비타민 D를 위해서. 햇빛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니까 그런 거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소금이고 빛이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구주로, 생명의 주인으로 여러분들이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순간 이미 우리는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누구로요? 예수님의 친구로.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로 여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너희를 친구라 불러주신 이름에 합당하게 우리도 주님과의 진실한 우정 속에서 기쁘고 복된 삶을 누리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친구라 불러주셨으니 주님의 친구됨을 누리셔야죠. 친구인데 계속 종처럼 살면 안 되잖아요. 친구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